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의 원한 사랑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에게 더욱더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주님의 영광을 해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정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 같이 나누려 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처음 서보는 거라서 저는 그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서 살았어요. 그래갖고 어렸을 때 아버지를 보면은 늘 그때는 이제 그 목회자들이 얼마 없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있는 동네가 별로 없었고 그래갖고 늘 이렇게 복음 전하러 가시는 걸 봤어요. 그래갖고는 교회 없는 동네에 가서 복음 전하시고 그렇게 사셨거든요. 나중에 그 열매들이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시고 그래갖고 명절 때면은 그렇게 오셔서 늘 고맙다고 인사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없었는데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 주셔갖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그런 거를 늘 보고 자랐어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집, 학교, 교회밖에는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할 때 우리는 예수 믿는 가정이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저를 잘 봤는지 제 팔짱을 탁 끼면서 우리 목사님 이름을 대면서 교회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줄 알았죠. 그러고는 이제 선을 보고 12월 달에 선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듬 가을에 결혼을 하자 그랬는데 굳이 시집 속에서는 봄에 하자고 그래갖고 선 본 지 석 달도 안 돼갖고 결혼을 했어요. 서둘러서 막 그러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와서 보니까 속인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머님도 그 친시어머니가 아니었고 또 아픈 시동생이 있었고 이제 그걸 그러면서 이제 시집살이를 하는데 참 잘 살던 집안이었어요. 제 아버님이 그 올육 민족상까지 받으시고 산업부문에 그래갖고 이제 조리범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시골서 자랐는데 와서 보니까 진짜 거기는 천국 같은 생활이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게 없이 사는데 늘 불만 불평이고 늘 그냥 집안이 쌈박질이고 이런 거예요. 사흘이 빤한 날이 없었어요. 그렇게.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안 믿는 사람들 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신경 쓴다 그랬잖아요. 정말 그래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삼시세끼를 머릿속에다 그리고 있는 거예요. 점심 먹고 나면 저녁은 뭐 할까 저녁 먹고 나면 아침은 뭐 해야 되나 밥상을 다 그리고 살았어요. 똑같은 반찬을 이렇게 놔서도 안 되고 그렇게 사는데 참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제가 우리 아버님한테 맞으면서까지 살았어요. 그렇게. 근데 그때는 그냥 우리 아버님이 나를 미워서만 그렇게 때리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그 아픈 시동생 때문에도 또 참 힘들었고요. 제가 막 그냥 어떤 때는 막 머리채 잡혀갖고 질질 끌려다니기도 하고 맨날 집 뜯겨갖고 이런 데가 빤한 날이 없었어요. 진짜 막. 그랬는데 그렇게 살면서 너무 그 십살이가 힘들어갖고 저는 항상 이 속에다가 돈을 그때 제가 이제 결혼한 지가 만 43년이 지났어요. 3월 12일 날.
여기다 돈을 10만 원씩 넣고 살았어요. 여차하면 나는 뛰면은 차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나는 평생 이 집에서 못 살 줄 알았어요. 나는 이 집에서는 못 산다. 언젠간 이 집을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서 여차하면 뛰면 맨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차비는 있어야 되니까. 그래갖고 늘 여기다 아주 딱 붙는 옷을 입어갖고 그 속에다 10만 원을 넣어놓고 살았어요. 늘. 그랬는데 그렇게 시집살이 우리 어머님이 또 요리사 자격증까지 있고요. 옛날에 인천 여상까지 나오셔갖고 아주 그냥. 근데 이제 친시어머니가 아니다 보니까 아들 며느리 이렇게 얘기하며 이렇게 재밌게 사는 거를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난 너희들 그렇게 웃으면서 젊은 것들 그러는 거 난 못 본다. 그래갖고 우리는 어머님 앞에서 웃으면서 얘기하는 걸 안 보여줬어요. 가끔가다 제가 부엌에서 일을 하면 이제 우리 이제 신랑이 막 이제 저보고 막 뭐라 그래요.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가만히 있어요. 그래야 좋아하시니까. 그래갖고는 막 이제 부엌에다 대고 저한테도 막 소리 질러. 그리고 이제 저 방으로 들어오면은 아우 야 쇼하기도 힘들다. 그렇게 어른들 비율 맞추면서 살았어요. 그래갖고 그냥 힘들고 진짜 그 시집살이를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여기 강남 터미널이 있는데 경남 아파트 살았는데 아저씨 누구야? 수희 아저씨가 그러는 거야. 세댁 나이 또래 되는 사람,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이 세댁같이 사는 사람이 있나 봐. 왜 그러고 살아? 수희 아저씨가 그런 소리를 해요. 그랬는데도 그렇게 이혼이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혼하려고 수도 없이 마음도 먹고, 그리고 이제 이혼한다고 갔는데 애들 생각을 해서 이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이 애들을 두고 내가 어떻게 가지? 그리고 다시 왔어요. 그리고는 한 번은 또 우리 목사님하고 진작 싸우고 나서 이혼하자. 그때는 경상도에 있을 때인데 안동지천까지 막 갔어요. 택시를 불러갖고 갔는데 가고 나니까 공휴일인 거예요. 그래갖고 갔다 돌아오고. 그렇게 이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힘들게 그 시집살이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 저한테 그렇고 이제 매를 대고 이러시다가 우리 시동생이 미국에 살았는데 아예 거기서 여생을 보내시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셨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동서한테 저한테 하듯이 한번 이렇게 손이 올라갔나 봐요. 동서가 졸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는 미국에서 쫓겨나오다시피 하셔갖고, 그러고는 이제 우리 어머님이 이 집에서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이제 뺄 게 없다 싶어서 그러셨는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결혼하실 때는 학구방집도 없었대요. 친정집이. 근데 아버님하고 결혼하면서 그 동생들 다 가르치고 그렇게 했거든요. 시집장가 다 보내고. 그리고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님 아버님 미국 돌아가시고 안 계셔서 제가 그 장례를 다 치렀거든요.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친정을 다 살리고 했는데 마지막 그렇게 미국에서 나오고 나서는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할 게 없다 싶으니까 그만 우리 아버님을 두시고 나가신 거예요. 싹 챙겨갖고. 그리고는 아버님하고 시동생하고 저한테 이제 보내고, 우리 시동생이 아픈 시동생이 있는데 아버님이 외지에 나가시고 그 아들 놀 때 안 계셨대요. 근데 애가 너무 커갖고 완전히 난산이었나 봐요. 어머님은 돌아가시게 생겼고, 그래갖고는 동네 사람들이 안 된다. 산모는 살리고 봐야 되지 않냐. 그래갖고 애를 꺼내는데 여기를 이렇게 집게로 다 잡아야 했어야 했는데 여기를 잡은 거예요.
그 뇌에 뭐를 건드렸나 봐요. 다 정상인데 언어가 조금 그렇고 지능이 조금 낮아요. 그 시동생하고 아버님하고를 놔두고 나가버린 거예요. 저한테 보내고. 그 이제 그 시동생하고 이제 아버님하고 제가 이제 같이 그러고 있었는데 있으면서 또 치매까지 오셔갖고 그 대수변 제가 다 받아내고 이제 이랬는데 그러면서 어느 날 우리 목사님한테 우리 딸만 넷이잖아요. 어느 여자가 아들 낳아준다고 접근을 해온 거예요. 그래갖고는 솔깃하셨나봐 우리 목사님도. 근데 저한테 상의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런 상황인데 어떠냐. 근데 처음에는 그냥 그걸 듣고 말았는데 나중엔 내 속에서 불이 일어나면서 처음에는 내가 그거를 정말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수면제를 모으다가 신랑한테 들켜버려갖고 뺏기고 그러다 나중에는 사단이 내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야, 왜 네가 죽어 저걸 죽여야지. 왜 네가 죽니? 저걸 죽여야지. 그래서 그때는 진짜 남편을 죽이려고요. 내가 네 어머니 네 아버지한테 네 동생한테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너까지 나한테 이래? 이래갖고는 그 말씀 속에 왜 미움이 살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를 너무 나중에 이제 성경 읽으면서 제대로 읽으면서 미움이 이게 커지면은 살인이 되는구나는 거를 진짜 깨달았어요. 그래갖고 막 정말 죽일 기회를 찾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으셨나 봐요. 막내 놓고 한 3개월도 안 됐는데 어느 날부터 밥이 안 먹히는 거예요. 밥이 안 먹히고 그래서 이제 애들 놔두고는 니네들끼리 밥 먹어. 그리고 난 뒷방으로 가서 그냥 앉아서 우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딱 2마디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들 붙들어줘요. 세상으로 가면 죽어요. 이거를 눈물이 다 그칠 때까지 그러고 울었어요. 울고 그치면 또 나와서 또 애들 이제 하고 그러고는 애들 갖다 주고 그러기를 하나님이 한 달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을 안 먹고 한 달을 그렇게 눈물을 쏟는데 그거는 제가 쏟는 눈물이 아니에요. 그리고는 딱 2마디만요. 딴 말이 안 나오고 딱 2마디만 하나님 저 아들 붙들어줘요. 세상으로 가면 죽어요. 그거를 한 달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 달 딱 지나고 났는데 이게 딱 끊겨버리더라고요. 내가 언제 그런 기도를 했지? 싹 잊어먹고 그랬는데 저희는 그때까지 제가 교회를 잘 못 나갔어요. 4대째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서도 아버님이 너무 무서워갖고 그래갖고는 아버님 저 교회 갈게요 소리를 못했어요. 너무 무서워갖고 그래갖고는 교회를 못 가고 있었는데 마침 그 기도가 끝났는데 전도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신방으로 오신 거예요. 저희 집은 누가 신방을 그러니까 잘 오지를 않았어요. 워낙 어려워해갖고 사람들이. 근데 이제 신방으로 오시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제가 교회를 나가서 1년주일 학교부터 이제 뭐 그때부터 이제 이거 배워갖고 키보드를 배워갖고 그래갖고 이제 성가대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신랑은 꼭 교회가 앉았어야 하나님 믿냐? 나도 하나님 믿는다 이러고 그러면서 막 주민등록 아예 교회에다 떼어다 놓고 살래는 둥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이제 그래도 열심히 이제 그 주의를 했어요. 그 꽃꽂이며 강단에 이거 물 떠놓고 어쨌든 이 강단에서 하는 일을 제가 다 했어요. 한 3년을 그렇게 이제 하고 했는데 그 기도 받으시고 2년 4개월 만에요. 집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저희 조그마한 시골 교회인데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는 집회를 하면 삼척교회가 다 모여요. 세 교회가 모이면 교회가 꽉 차거든요. 집회를 하는데 사택이 조그만해요. 좁고 거기서 강사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은 아주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양옥집으로다 얼마나 방음도 잘 되게 잘 전하는지 몰라요. 그래 이제 거기서 이제 재직회를 하면서 우리 집에서 모실게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집에서 모시기를 했어요.
그 이제 손수 막 그 저기 뭐야 이 장판 이것도 다 하고 도배도 다 하고 싹 해놓고 그리고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하고 저도 막 아버님이 워낙 음식에 대해서 그러시니까 제가 음식을 많이 배웠어요. 덕분에 그래도. 그래갖고 간식이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는 이제 한 일주일 전에 그 방을 싹 해놓고 잠궈놓고는 애들도 못 들어가요. 여기는 목사님 모실 방, 그러고는 애들도 못 들어가게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집회 한 3일 전쯤에 술이 취해갖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다 설거지통에다 넣고 막내가 이제 식탁에서 이제 먹고 방으로 들어가고 막내께 그 식탁 위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설거지를 하는데 이거 왜 설거지 안 했냐요? 지금 설거지 하잖아. 그랬더니 아니 이거 왜 안 했냐요? 그러니까 이유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유가 없어요. 지금 설거지 하잖아. 그랬더니 그거 안 했다고요? 식탁 의자를 들더니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원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절대. 이렇게 마누라한테도 말을 놓는 법이 없었어요. 꼭 존대를 쓰고 이랬는데 그날은 식탁 의자를 들더니요. 그것을 설거지 안 했다고 막 내려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스레인지며 냄비며 막 내려치는데 사람은 안 치더라고요. 확 내려치더니 장갑을 놔! 저도 사올라! 그래요. 그래갖고 전화를 걸어서 오시라 그랬죠. 뭐. 그것도 오시더라고요. 이제 오셔서 못 모십니다. 이러더라고요. 못 모신다는데 그분들이 뭐라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얘기하다 저보고 또 이제 부침개를 또 꺼오래요. 속에서 막 이런 건 올라오는데 그래도 장로님은 계시고 전도사님 계시니까 부침개 이제 꺼다가 드렸어요. 그랬더니 드소 이러면서 그 이제 잡수고 가셨어요. 아침에 자기 못 모신대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과 집에 가서 장로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할 수 없죠. 뭐 좁아도 그냥 사택에서 모시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가만 두세요. 그분이 조용하신 분이에요. 이제 가만 두세요. 이래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그때 우리가 저희가 89년도 1월 달에 그 집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스텔라 88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저희들이. 그날 저녁에 신랑하고 술친구하고 산업계장이라는 분하고 저는 이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유지였었어요. 그 동네. 그 동네뿐이 아니라 영주 시내까지도 우리 아버님 이름 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산업계장이라는 분을 처음 봤는데 그날 온 거예요. 왔는데요. 맥주 한 박스 들고 이미 술이 챘는데 맥주 한 박스 들고 그러고 왔어요. 들어와 갖고는 그 방문을 열으래요. 목사님 모실 방문을. 근데 우리 안방이 엄청 넓었거든요. 안방으로 가라. 안방 넓고 좋잖냐. 아니래요. 그 방을 열으래요. 안방 넓은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방 열으래요. 기어코. 그래서 이제 열었어요. 열어서 이제 들어갔는데 좀 있다가 웬 여자가 들어와요. 야, 너 뭐야? 그랬더니 다방 아가씨가 배달 갔다 오는 거를 뒤에 탄 사람들이 문 열고 그냥 잡아 끌어갖고 싣고 온 거예요. 남의 집에 가면서. 그래갖고 야, 네가 지금 여기가 어딘데 여기로 와? 그랬더니 몰라요. 나는 배달 갔다 오다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나는 끌려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남의 집에 분란이 일으킬 일이냐고. 여기가 감이 어딘데 네가 오냐고. 그랬더니 미신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 산업계장도 처음 봤고 그 술친구도 있고 한데 제가 막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저를 막 안방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안방으로 끌고 오더니만은 내 미신 좀 세워달래요.
나 위신 좀 세워달래. 그래서 그래? 그럼 조건부로 하자. 그때 조건이 뭐냐요? 그래, 나는 딴 여자들 같이 무슨 마실을 가거나 이런 거 안 하고 난 앞으로 죽어도 교회를 해야 되겠으니까 내가 오늘 이 밤에 저 방에 가서 당신 위신 세워줄게. 앞으로 나 교회 가는 거 일절 타치하지 마. 그랬더니 다급하니까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막 뭐 우리 겨울이면은 김치국물 국수라고 이북 사람들이 먹는 그게 유명해요. 그래 이제 국수를 해다 주고 김치를 갖다 주고 그러니까 맛있다고 뭐 그래요. 그래서 맛있다 그래서 김치도 또 갈 때 싸주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내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이렇게 이제 누워 있는데 그날이 이제 집회 날이에요. 누워 있는데 제가 발치에 앉아서 그랬어요.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나는 저기 뭐야 여관방에 가든 호텔방에 가든 일주일 동안 가서 있다 올 테니까 당신 은혜 받든지 뭐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이래요. 근데 제 입술에서 뭐라고 말이 나오냐면 아니 당신은 이 집회 첫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참석해야 돼. 왜? 이유 없어. 첫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참석해야 돼. 하나님이 그 말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신명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시집살이를 그렇게 할 때 난 나 혼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내 편이 되셔 나를 이기게 하셨더라고요. 그래 이제 필요 없어. 당신은 첫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이 집회 참석해야 돼. 그랬더니 필요 없어. 그리고는 차 끌고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목사님 오시기 한 3시간 전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나중에 간증을 들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가 그 말 한 다음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술을 못 먹게 하시는 거예요. 가서 술을 따랐는데 이게 안 되더래요. 그 옆에 술 친구들이 야 오늘은 술만 안 나는 날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콜라를 따랐는데 그것도 안 되더래요. 그 이제 옆집 또 술집으로 갔는데 여전히 술이 안 맥히는 거예요. 야 오늘 여기서는 술만 안 나나 보다. 우리 저기 영주로 가자. 그 차를 몰고 영주로 가는데 거기가 삼거리예요. 시내에서 영주로 가고 우리 집으로 오고 삼거리에 왔는데 자기 생각에는 영주로 간다고 핸들을 트는데 핸들은 집으로 틀어지더래요. 그래서 야 오늘은 술만 안 나는 날인가 보다. 그리고 술 친구들 내려주고 집에 온 게 목사님 오시기 3시간 전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을 바라봐요. 못 쳐다보죠. 그냥 이러고 이제 그리고 쳐다보고. 그 이제 저는 이제 뭐 목사님 모시고 뭐 강단에 물 떠놔야지 뭐 해야지 그래서 교회를 먼저 갔거든요. 식사하고 나서 갔는데 와 있으리라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그날 목사님이 오시면서 교회 의자를 다 치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의자를 다 치우고 성가대 의자만 놔놓고 했거든요. 그 이제 그날 저는 성가대 담당을 해야 되니까 맨 앞에 와서 이제 앉아서 있었는데 그 이제 예배 끝나고 근데 그때는 목사님이 하늘산에서 능력받고 처음 저희 교회에 오셔갖고 첫 집회를 하셨으니까는 첫날부터 막 안수를 해주셨어요. 그래 이제 안수를 하시고 예배 끝나고 목사님 모시고 나는 이제 먼저 막 집으로 왔거든요. 현관에 들어오는데 전화벨 소리가 들려요. 그때는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쫓아 들어가서 전화를 받으니까 사모님이더라고요. 대구에 계신 이 목사님이 대구 분이었었거든요. 사모님인데 목사님 들어오셨네요. 그래 지금 오셨다고 그랬더니 바꿔달래요. 그 바꿔줬더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집회하고 왔는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갖고 대구에서 이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성가대 의자는 안 치우고 하셨어요? 성가대 의자 내일부터 성가대 의자까지 치우고 하셔요. 그러면서 입신이 한 3사람이 약하게 들어갔다 일어났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전화 끊고 맞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신랑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놀래갖고 그랬더니 맞대요. 입신이 약하게 들어갔다
일어났다 그러면서. 그래 이제 첫날부터 이제 그렇게 막 이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집회하고 하는데 셋째 날인가 목사님이 앞에 와서 앉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와서 앉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목사님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그분은 키가 좀 작아요. 근데 이제 말씀 마치고 안수하기 전에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찬양을 시키시더라고요. 이 안수하시기 전에. 근데 처음 듣는 사람이 이거 얼마나 팔이 아파요. 우리 이제 많이 들은 사람은 괜찮지만은 이 안 들어본 사람은 5분만 들어도 팔이 끊어지잖아요. 그래갖고 앞에 앉아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는데 팔이 아파 죽겠더래요. 그래 막 욕을 퍼붓나 봐요. 아우 저거 어디 쬐끄만 게 와갖고 그냥 막 사람 애매게 된다고 막 서로 속으로 막 그러고 욕을 하는데 와서 목사님 안수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방언이 그냥 단어로 다 확 터지면서 입신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입신 들어갔는데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 3가지 회개해라 그러시더래요. 그래갖고 일어나갖고 이제 회개가 터져갖고 막 방석이 다 젖도록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입신이 들어가더라고요. 입신 들어가서 말씀으로 응답받고 오기도 하고 어떨 땐 또 이렇게 환상을 보기도 하고. 근데 한 번은 일어났는데 얼굴 표정이 안 좋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입신을 들어갔는데 분명히 거기가 천국인데 완전히 막 보석으로 쌓여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넌 회개가 덜 됐다 그러면서 못 들어가게 하더래요. 그래 들어가려고 그러면 넌 아직 회개가 덜 됐다 그러면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를 못 들어갔다 와갖고는 속이 상한 거예요 막. 그러면서 이제 회개가 터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아내의 눈물의 기도를 들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기도 때문에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사님을 고등학교 때 목사님께서 신학을 가라 그랬대요. 근데 우리 가정이 그렇다 보니까는 그냥 자원에서 군에 가는 바람에 그때부터 예수를 멀리하고 만 20년 만에 주님 앞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저도 어려서 우리 맨 막내 고모가 늘 다락에 올라가는데 앉혀놓고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목사한테 시집가라, 목사한테 시집가라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나는 목사한테 시집가는구나 그랬는데 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하고 하면서 그런 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중매로다가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성령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어려서부터 사모 사명을 줬는데 네가 그거를 감당 안 해서 내 마음이 너무 노엽다 그러시면서 내가 이 땅에서 기업고 바꿈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 목사님 그렇게 은혜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있던 재산들을요 은혜 받기 전에 친구한테 사기당하고 해서 완전히 하나님 내려놓으셔갖고, 그때는 은혜 받을 당시에는 단돈 1,000원도 없었어요. 애들 학교 차비도 없어갖고 걸려보내고 그럴 지경이었거든요. 늘 애들도 그 메이커만 입히고 이러다가 은혜 받을 때쯤은 네 역할을 갔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려놓으셔갖고 어떤 땐 쌀도 떨어져서 3일씩 막 쌀이 없어서 애들 밥도 못 먹이게 만들고 그렇게 물질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질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나가서 일도 못하게 하시고 방 안에만 놓고 기도만 하게 하시고 그렇게 물질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2년 그렇게 기도 훈련을 하나님 시키시면서 물질 훈련을, 그래가 쌀통을 붙들고도 제가 참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안 먹어도 됐지만은 애들은 먹어야 되잖아요.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도시락에 싸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요 진짜 그 사람은 그렇게 갖다 줄 사람이 아니에요. 톡하니 새벽에 쌀한가마를 현관에 갖다 놓기도 하고요. 그렇게 쌀통을 채워주시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은혜 받고 나서 이제 우리 이제 목사님을 전부 다 신학을 가라는 거예요. 신학을 가라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단돈 10,000원도 없는데. 근데 전부 가라 막 이러니까 어느 날은 그러더라고요. 자, 돈 꾸러 나간대요. 친구한테 돈 꾸러 나가는데 가서 돈을 꾸면은 내가 신학을 갈 거고 돈 못 꾸면 안 갈 테니까 다시는 나한테 누구도 신학 가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기도해.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안방에서 저 혼자 이제 막 기도를 하는 거. 하나님 돈 꾸게 해주세요. 돈 꾸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저희 작은 엄마가 생각이 나요.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넷째 작은 엄마가 있거든요. 작은 엄마한테 전화해서 작은 엄마 강서방이 이러이러해서 돈 꾸러 가는데 기도 좀 해줘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면서 그때 이제 거기도 사형제예요. 애들이 대학생이 둘이고 막 이러니까 내가 그래 물질을 못 도와주지만은 기도할게. 그리고 이제 거기서 기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몇 사람이 기도 팀이 있어요. 그래 이제 한 찬양 사역자가도 같이 팀이었는데 그분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런 기도 제목이 왔어. 기도 좀 해줘.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남편이 고등학교 선생이에요. 출근시키고 자녀들 출근시키고 혼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기도를 시키더래요.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부터 우리 막내딸까지 1시간 동안 혼자 방방 뛰면서 방에서 그렇게 우리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시켰구나. 오늘 금요일이니까 가서 철야기도 때 기도 제목 내놔 이랬대요. 그래서 금요일날 그 저녁에 가서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근데 등록금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우리 작은 아버지를 통해서 그 기도하는 작은 엄마 남편을 통해서 같은 교회 권사님한테 누가 돈을 꿔준 거예요. 이분이 작은 아버지를 통해서 꿔줬어요. 근데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못 받은 거예요. 10년이 돼도 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돈을 받게 하셔갖고요. 거기서 4학기 등록금 책값을 보내주는데요. 우리 작은 엄마가 그거를 못 만지겠더래요. 하나님이 너무 급하게 역사하셔갖고 겁이 나갖고 빨리 내려보내. 그래갖고는 월요일날 등록을 해갖고 신학교를 가서 그래가 공부를 해갖고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뭐 간증하려면 교회 세운 것까지 너무 많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우리 여자들이 지금 보면은 참 여자들이 참 많아요. 교회 안에. 그죠? 근데 정말 남편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한다 그러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정말 믿는다면 진짜 무릎 꿇고 눈물 뿌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 받으시고 정말 아내들이 할 수 있는 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일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입술로도 생각으로도 했던 것들을 하나님 그때그때 응답해 주시는 거 보면 너무 정말 기가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그분을 위해서 저도 우리 목사님도 앞으로 영원히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하고 다짐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아버지 연약하여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해서 아버지 이 간증을 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듣는 이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깨닫고 알아서 철저히 주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이웃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도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승리케 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